시편 116편 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치유의 능력이 있느냐, 기도가 응답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 땅에 70억 인구가 있고 대한민국에 5천만이 있지만은 모두가 다 그렇다고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합니다. 기도에 치유의 능력이 있느냐, 응답이 되느냐, 그런 거 따질 사이도 없이 그저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고대 원시 문화의 유물을 보게 되면은 제단이나 토템이나 혹은 산과 나무, 바위들 앞에 가서 소원을 아뢰는, 신을 표시해 놓고 그 앞에 가서 소원을 아뢰는 이런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정월 대보름 때 되면은 집을 망우리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자기 나이만큼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달 앞에 가서 빔 돌리면서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 그런 그 일들을 했었어요. 물론 그럴 때 내 소원을 얘기를 한 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적에 풍습에 의해서 동네 사람들 같이 하니까 그냥 쫓아서 정월 대보름은 달을 보고서는 그거 가지고 막 돌리고, 어떤 달에서 토끼가 방아 찢는다고 또 달 쳐다보고서는 또 소원 빌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피조물한테 기도를 하면서 소원을 아뢰는 것은 기복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럴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절대 근원자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를 하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116편 2절에 보니까 내가 귀를 기울인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기도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까 주여 나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게 뭐냐면은 기도는 응답이 있고 기도는 치유가 있는데 잘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이성과 상식, 과학과 의학으로 뭔가 좀 이렇게 증명이 됐을 때, 아, 이거는 믿을 수 있구나, 이게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치유의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의학이, 과학이 과연 기도 치유가 효과가 있는 거냐, 이렇게 증명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리 도시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치료하는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아주 본성적으로 이 기도하게끔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으앙하고 울고, 젖달라고 울고, 뭐 좀 대소변 한 다음에 울고 할 때 그것도 어쩌면 하나의 그 기도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리 도서 박사가 얘기하는 것은 이 기도는 인간이 타고난 거다. 아, 이거는 본성적으로 타고난 거다.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응답이냐 뭐 치유가 되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인간은 기도하게끔 되는 존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이 기도 좀 더 연구를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빠져드는 겁니다. 캐롤 오스먼 브라운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는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서 심령술사나 무당이나 점쟁이나 모두 다 기도를 개입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 인간이 뭐 본성적으로 타고난 것이고,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그냥 뭐 기도 가운데 살아가, 이게 응답이 되느냐 치유가 되느냐 이런 결과를 따지도 않고서 그냥 기도를 해나가는,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랜시스 골통경이 있는데 이분은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인데
이 프랜스 골통경이 얘기를 하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효능이 있는 거다. 이거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는 거야. 기도는 효능이 있는 거다. 만약에 효능이 없다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 텐데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무당이 됐건 점쟁이가 됐건 하나님을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이 했던 나름대로 기도를 개입시켜 가지고 이게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그게 기도가 필요하니까 뭔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뭐 하겠냐 이거예요. 안 하지. 그러니까 기도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도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는데 그걸 왜 뭐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왜 이런 예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저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윌리엄 오슬러경이 있는데 이 사람은 현대의학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치유하는 믿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의사가 당신은 죽습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시한부를 선포하고 사형선고를 선포한 사람들이 희한하게 교회 가서 또 기도하다가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수술도 안 돼. 약도 못 먹어. 죽는다고 선포해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당신은 이제 바로 죽는다. 선포해서. 근데 살아났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면서 현대 의학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윌리엄 오슬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 의학에서 수술한다든가 약 먹는 거 이거 말고도 그건 뭔가 다른 힘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거를 강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윌리엄 오슬러 경이 했어요. 그리고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상담이나 뭐 심리학 같은 데서는 대가로 꼽히는 사람이거든요.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모아놓고 진료를 하고 그들을 치료를 하는데 하나같이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좀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데 종교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지금 더 질병이 악화가 되고 심각한 상태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 융 선생님이 심리를 연구를 해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든가 무슨 불교나 무슨 다른 종교에 대한 종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 질병 그 치유 속도가 좀 빠르더라. 이것을 이제 심리학자인 칼 융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타임즈라는 이제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서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설문조사한 82%가 기도는 치유 능력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73%가 환자는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큰 도움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73%가 얘기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64%나 되는 사람들은 만약에 환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약만 주시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의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다, 약 먹어, 나 수술해야 돼, 이것만 고집하지 말고 환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오, 이러면은 기도를 해줘야지 저 환자가 빨리 낫는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64% 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다 보니까 과학자들하고 의학자들이 점점 기에 빠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 기도는 뭐가 있구나. 기도 치유라는 거. 기도의 응답. 사람이 기도하면은 이게 뭔가 되는가. 물론 기도한다 해가지고
뭐 해나 달이나 별 재단 써놓고 부처 앞에 가서 이렇게 하는 기도도 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미얀마 갔더니 미얀마에서는 금을 75톤을 써놓고 2, 300명 몰려 앉아가지고 그 금을 바라보고서 나한테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기도 형태는 기도 형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은 다 피조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제사 드리는 것은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하건 천사한테 하던 산과 나무와 별과 해와 달과 별한테 하던 이 정말 피조물한테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근원적이고 아버지는 그분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영원불변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크고 비밀 주겠다. 이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뭐 이건 100% 응답이죠. 100% 응답. 근데 의사들은, 과학자들은 아직 모르니까 뭔가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했던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의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점점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드디어 한 사건이 터지는데 이것이 미국을 벌컥 뒤집혀 놓고 전 세계를 완전히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심장병동에서 전문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 랜돌프 보드 박사라는 사람이 한 가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심장병동의 심장질환으로 환자들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393명이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서 201명을 한쪽으로 몰아넣고 컨트롤 그룹으로, 192명을 한쪽으로 몰아넣고 중보 기도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중 맹점 방법을 쓰기 때문에 환자도 몰라, 의사도 몰라, 간호사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여기 지금 랜드프 보드 박사하고 연구팀들만 알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쪽의 컨트롤 그룹은 기도를 안 해줍니다. 이쪽에 192명한테는 5명, 7명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쪽에서 이들 모르게 기도를 해줍니다. 중보 기도를.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 결과를 보는 거예요. 기도를 받은 사람과 기도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떤 결과가 오는가. 이거를 연구를 해서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를 발표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이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항생제를 쓰는 비율이 5배나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쓰지 않고서도 그 병이 호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폐부종, 즉 폐에 물이 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폐부종에 걸릴 확률이 이쪽 사람들이 3배가 낮다라는 거예요. 3배야. 그리고 삭관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목에다가 여기 구멍을 뚫고서 집어넣고서 이제 호수를 집어넣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삭관법. 이거를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쓰지 않아요. 근데 이쪽에 컨트롤에서 기도를 안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12명이나 이거를 집어넣고서는 거의 죽는 이상이 나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거기다가 폐렴이라든가 심폐정지 증상 같은 것들이 이쪽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있죠. 이 죽어가는데 사망률이 일정이 월대 높은 거예요. 이거는 거의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를 받은 사람과 기도를 안 받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다라는 이거를 랜드프 버드 박사가 연구를 해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해요. 우리가 오늘날 기도를 듣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앞에서 막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또는 기도를 받으러 오지 않습니까? 기도를 듣는다, 받는다. 이것도 좋은 거야. 근데 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직접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좋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그 미국인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야, 이거 기도를 받은 사람하고 기도를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기도를 듣거나 받는 것도 좋은데 기도를 하면 더 좋잖아, 이게. 이래가지고 발칵 뒤집히는 가운데서 듀크 대학교에서 다시 또 실험을 합니다. 연구를.
연구를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나오고,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나오고 하루에 한 차례 기도하고 하루에 한 차례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가지고 혈압이 일관성 있게 낮아지고 안정이 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기도하란 말이에요. 성경 한 장씩 읽으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는 빠짐하고 꼭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를 나오시는 이런 그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그게 바로 육신적인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는 이야기죠. 더 나가서 우울증이 오는 사람이 있죠. 우울증. 이 우울증은 뇌의 기능 이상인데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그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어요. 세로토닌. 가로토닌이 아니고 세로토닌이야. 이 세로토닌이 잘 안 나오게 되면은 기분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게 우울증이야. 그리고 세로토닌이 안 나오면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멜라토닌이 안 나오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게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을 올리기 위해서 프로작이라는 약을 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걸어라 그러죠. 걸어라. 특히 등산 같은 거 하면서 산소를 마시고 피톤치드를 마시고, 그리고 또 산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듣고, 그리고 햇빛을 또 받고 막 또 걷고 이러면요 이게 세로토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등산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요. 밤에 잠이 잘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등산 가고 평상시에는 걸어야 돼요. 걸을 때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워킹 프레이어 좀 하시래요. 워킹 프레이어. 걸으면서 기도하셔. 그러면 일석이조지. 또 전도할 때도 한 시간 정도는 걸으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복받으세요 하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일석이조, 일처삼조 막 되는 겁니다. 세로토닌 막 나오고 멜라토닌 나오고 잠도 잘 자고 막 몸이 활성화 막 되는 거예요. 이게 실험 결과, 연구 결과 나온 결과란 말이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빨리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영성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울증에서 빨리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도 안 나오고 온갖 근심, 걱정, 염려하고 운동도 안 하고 막 집안에서는 카템 콱 닫고서 방콕이 어딥니까? 방콕. 저 태국의 방콕이 아니고 그냥 방에 콕 처박히는 거예요.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요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안 나오려고 그래요. 깜깜하게 카텐 다 닫아버리고 그것은요 더 심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창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맑은 공기 받아들이고 햇빛을 받아들이고 밖으로 나와야 되겠다. 밖에 나와서 막 걸어야 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 막 걷는 거예요. 막. 걷다 보게 되면은 뇌에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지지. 여러분 운동하고 나면은 땀도 많이 나지만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좋단 말이에요. 그 왜냐하면은 이 뇌의 기능이 이게 여기서 활성화되면서 신경전달이 나오면서 세로토닌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라든가 여기 불면증, 고혈압 있는 사람들은 자꾸 걸어야 돼요. 걷고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이 손발을 자꾸 움직이고 호두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자꾸 움직여야 돼요. 이걸. 그래야 이 뇌가 돌아가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두큐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는 뭐냐면은 이렇게 영성이 깊을수록 우울증에서 빨리 회복된다. 이걸 또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1718명을 조사를 해가지고 쭉 보니까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을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조사를 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면역 체계가 강화돼가지고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해졌어요. 이게 건강하게 되고 또 노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60세 이상 된 노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분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병원에서 입원을 하네요. 입원을. 병원에 한두 번은 갔다 왔다는데 입원할 정도로 아픈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이런 걸 득교대학교에서 이제 그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데일 매투스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건강 논문 325개를 연구를 했습니다. 건강 논문 325개를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결론을 딱 낸 게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은 좋은 약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버렸어요. 결론을. 제가 한 번은 저 개포동에 병원에 신방 가려고 택시를 탔거든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백미러로 나를 자꾸 쳐다봐요. 벌써 뭐 얼굴은 예? 말쑥하게 생겼고 넥타이 메고 양복 딱 입고 가방 딱 들었으니까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내가 제약회사에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서 약 팔러 가는지 알아. 병원에 약 팔러 가는지 알고서 그런지 나보고 물기를 저 혹시 제약회사 다니십니까?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장난기가 이제 이렇게 발동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약 팔러 다닌다고. 그랬더니 무슨 약을 팔러 다니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병통치약 팔러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런 약도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다고. 그래서 그게 얼마짜리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한번 싼 거는 5천 원, 뭐 비싼 거는 한 5만 원 되고 이랬다고 했더니 그것 좀 한번 볼 수 있냐고. 이 사람이 진짜 그냥 진지하게 그러는 거예요. 막. 그 만병통치약 볼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뭐 우겨대야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제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이걸 보여줬지. 이게 만병통치약이라고. 그랬더니 이거 성경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다고 성경이라고. 이게 구약, 신약, 만병통치약이라고. 이 안에 인간의 생사, 화보, 흥망성쇠, 영혼, 유환경, 질병 다 치열한 방법 다 있어. 이 안에 약이야 약. 신약, 구약, 약이라고. 그때 이분이 깔깔대고서 뭐 에이 목사님, 목사님이시군요. 뭐 농담이라고 이러면서 막 울더래요. 그래서 기회 다시 내렸더니 옛날에 다니다가 안 다녔는데 그러시지 말고 주일날은 꼭 차 갖다 대놓고 뭐 한두 시간 돈 못 번다도 예배 드시라고 교회 다니랬더니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데일 매튜스 박사가 건강 논문 325개를 읽어보고 분석해서 결론 낸 게 뭐냐? 신앙은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두크 대학에서 실험을 하고 랜돌프 버드 박사가 실험을 하고 했을 때에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과학과 의학에서 할 수 없는 뭐 건강 보조식품을 먹고 다른 무슨 건강으로 노력하는 거 그거 이상으로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모든 면역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질병들 치료든가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오랄 로버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내가 9년간 왔다 갔다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미국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여기서 또 국내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9년간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목회학 박사학위를 딴 게 있는데 제가 또 박사학위를 갖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기도치유 이 아카데미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미천이 딸리는 거예요. 미천이. 그래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왜 오랄 로버츠 대학을 들어가려냐면은 그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 환자가 딱 하나 있을 때에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세 분야가 힘을 합해야 된다. 하나는 학교, 하나는 병원, 또 하나는 교회. 이 교회와 병원과 학교가 힘을 합해서 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를 주장을 하면서 그대로 실천을 하신 분이에요. 오랄 로버츠 대학을 만들고 병원이 있고 교회를 크게 하고 하면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게 이제 맞겠다. 그래서 오랄 로버츠 대학을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 관저동에 있는 대전의 관저동에 있는 건양대학교에서 세미나를 한다 해가지고 신문에 전단지에 껴들어오길래 거기를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세미나를 가면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세미나를 하더라고. 전인치유에 대해서는 세미나를 하는데 전인치유는 영과 혼과 육을 다 치유하는 그걸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내 몸이 아프다 약 먹고 수술하고 그것만 치유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치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신앙 영적인 문제까지 타치를 해가지고 치유가 들어가줘야 온전한 사람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끝난 다음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기를 내가 미국에 또 오랄 로버츠 다 멀리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 제가 건양대학교 치유성과학교에 박사학위에 시험을 봤어요. 영어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경쟁률이 셉니다. 거의 보통 한 3명, 5명 뽑는데 막 30명, 40명 몰려오니까 굉장히 경쟁이 세요. 근데 그 경쟁을 뚫고서 제가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입학금이 500만 원 나왔는데 이거를 돈이 있어야지 돈을 내죠.
만약에 내가 그 등록금 내는 날까지 돈을 안 내면 내 뒤에 예비 후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등록금 내는 날까지 꼭 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건 저를 위해서 내가 학교를 공부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박사학위 따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도치 아카데미를 하면서 미천이 딸려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면 저를 들어가게 하시되 등록금을 내는데 돈이 없으니까 엘리야한테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살렸듯이 저한테도 큰 까마귀 한 마리를 보내셔가지고 제가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논문 쓸 때까지 모든 학비 무슨 도서 대금 처리까지 뭐 식사 대금까지 몽땅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해결하셔가지고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그렇죠?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응? 기도는 해놓고 봐야 돼요. 봄밭에 떨어지는 씨앗은요, 일단 뿌려지면은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뿌리지 않은 사람은 거둘 수가 없어요. 일단 뿌려놓고 봐야 돼. 응? 뿌려놓고 봐야 돼.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까마귀가 날라왔는데, 한두 마리 날라온 게 아니고 한 100여 마리가 날라왔어요. 와가지고 막 10,000원, 50,000원, 100,000원 막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응? 나를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이런 장로한 목사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장로한 목사를 파송해서 공부를 해갖고 갖고 와야 되니까 이걸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100여 명이 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전화가 왔어. 아유, 장로한 목사님 빨리 계좌번호 대달라고 해요. 자기 어디 좀 쓰려고 500만 원 많았는데 그냥 기도만 하니까 그냥 장로한 목사 갖다 주라니까 당장 보내야 되니까 빨리 그냥 계좌번호 보내요. 이러면 화를 내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와서 100만 원, 500만 원, 막 30만 원, 20만 원 막 내놓았어. 막. 제가 7년을 공부를 했어요. 7년을 공부를 했는데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형제들이 돈을 내줍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셔가지고 제가 7년 만에 치유선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뭘 쓰느냐. 이것이 아마 대한민국 최초의 논문이 아닐까 하는 그런 논문을 제가 썼어요. 랜돌프 버더 박사가 심장 질환자 393명을 컨트롤 그룹 201명으로 중보 기도 그룹 192명으로 나눠가지고 이들이 기도를 받은 사람과 안 받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전세를 뒤집어 놨는데 나도 이런 논문 한번 써보자. 우리 한국에는 그런 논문이 없었어요. 참 뭐 이론 쪽에다가 많이 치중해서 하는데 나는 실제 실험을 한번 해봐, 실험을. 그리고 제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1,000명 정도한테 설문을 돌려가지고 이들한테서 이제 우울증 환자를 뽑아내는데 특히 갱년기 우울증. 우리 여인들이 한 50에서 55, 59, 응? 그 정도에서 이제 폐경기 오지 않습니까? 이 폐경기 왔을 때 그들이 우울증이 찾아오는데 이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자. 그런 저 좁은 그 범위를 좁혀가지고서는 그분들을 놓고서 내가 기도했을 때 이들이 기도를 받거나 기도했을 때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하는 것을 실험하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00명 가운데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26명을 뽑아냈어요. 아주 중증 우울증 환자 26명 뽑아냈는데 정말 그 찾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렇게 실험에 참가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잘 또 설득을 해갖고서는 대전에 병원 하나 장어놓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대전으로 오게 만들었어요. 내가 3박 4일 동안 권세기도라는 이런 치유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기 전에 병원에 가가지고 4가지를 조사를 했는데 1인당 1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6명 15만 원 들여가지고 조사를 하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저 서울의 불광동 TV전 센터 들어가가지고 3박 4일 동안을
먹고 자면서 권세 기도를 가지고 이들을 치유하는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일주일 이내에 이 사람들을 똑같은 병원에 가가지고 똑같은 검사를 하도록 또 데려갔어요. 조사를. 그래서 또 6개월 후에 이들은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똑같이 또 15만원을 들여가지고 또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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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인당 60만원꼴이 들어가니 약 30명 잡으면 1,800만원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돈을 들여놓으면서 그걸 실험을 해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우울증이었던 사람이 예를 들어 수치를 보면은 30에 아주 중증 우울증 거의 걸었던 사람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10으로 5로 떨어지고 6개월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이 기도치유가 효과가 있구나. 기도치유가. 제가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지금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인은 10만 명 이상의 훈련을 받고 지금도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고, 우리가 또 사이버 기술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 핸드폰을 통해서 한국과 세계 누구나가 들어와서 이 훈련을 받고 싶은 사람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다 이제 전송시키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도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제가 지금 쓴 논문도 과학이, 의학이 신앙을 입증하는 그런 논문을 써서 효과가 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에 이건 효과가 있다라고 증명이 된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오. 오늘날도 예수의 보혈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기도할 때에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옆구리 밑이 아파가지고요, 여기가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 밤에 이걸 붙잡고 끙끙대고 있는데 우리 사매리 학교에서 오더라고. 야, 사매리 와. 아빠가 여기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데 네가 손 좀 얹고 기도해야겠더니, 아빠 제가 기도한다고 되고 있어요. 손 얹고 기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손을 얹고서는 쫑알쫑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했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도 받고 싶지만은 제 기도하는 걸 좀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야, 이리 와봐.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아까 잘했는데 다시 한번 해봐. 근데 손을 얹고서 크게 소리쳐. 막 명령하면서 막 물리쳐. 그래야지 되는 거야. 내가 아멘 할게. 그랬더니 얘가 또 나 닮아가지고 또 목소리는 커요. 또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통증은 들어가고 떠나갈지어다 막 소리를 치니까 나는 또 아멘 하면서 이제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와가지고 설교하려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더 아파오는 거야. 점점 아파오는 거야, 이거. 기도받고 올라왔더니 더 아파오는 거야. 그런 걸 뭐냐면 명현 현상이 나오래. 우리가 아플 때 더 아프게 해가지고 뚝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더 아파오는 거야. 그래서 막 끙끙대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내려가서 잠시 또 쉬었다 식사하고 오후가 되니까 말끔하게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게 왜 안 아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재발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의사가, 의술이, 약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이 치료를 받게 되는데, 요즘에 의사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의사들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의과대학에서 3분의 1이 영성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의과대학이.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지정한 경우는 뭐 더 많고, 대학에서, 그 의과대학에서 이 영성 과목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의과대학이고 일반 대학은 둘째서 놓고 신학교에서도, 신학대학에서도 이게 말씀과 기도 치유 이걸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신학교 다니다가 뭐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 나와가지고 세미나 듣고 우리 같은 기도처 아카데미 같은 단체 와가지고 이걸 훈련받고 그때서 아이고 이런 게 있었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나 늦은지 몰라 이게. 원래는 신학교 때부터 이거를 가르쳐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무장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야 이 말입니다. 제가 롯데백화점 앞에 그 치과병원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이 치아가 좀 아프면 이제 가서 치료를 받았대요. 한 번은 갔는데 인사를 드리고서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가서 드러내시니까 이 의사가 와가지고 내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청량 목사님이 이렇게 이빨이 아프셔가지고 치료받으러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쁜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의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드러나가지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근데 기도 끝나니까 또 이분이 손을 딱 들더니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을 또 하는 거야 이 의사가. 그래서 드러나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그러면서 하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믿어지고 또 이분이 치료를 또 쫙 성을 다해서 하고 또 목회자라고 또 돈을 또 깎아줘요. 이러니까 나는 거기를 단골로 가게 되더라고. 그리고 거기는요 예약하지 않으면 뭐 가서 치도 못 받고 예약을 해도 한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돼.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치료하면서 치료하니까. 이 치료라고 하는 말은 돌본다는 뜻이고 치유라는 말은 회복시킨다는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치료, 의사가 돌보는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회복시키는 치유. 이게 같이 합해버리니까 이 의사가 단순히 의수다가 치아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완전히 몸과 마음까지 회복시키도록 만드는 이러한 치료를 해주니까 거기로 사람들이 더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날 입어서 깨인 의사들은요 벌써 기도하면서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는 의사들. 이런 시대에 의학이 과학이 신앙을 입증하고 이렇게 종고라고 하는까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5천만 국민이 있지만은 거기서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이제는 이성이 아니고 상식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이 증명하는데도 그들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치의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고 어느 문화나 기도가 개입하지 않은 문화가 없고 효과가 없으면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의사도 과학자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관심을 갖고서 야 이거 기도에 뭐가 있다. 기도에 뭐가 있다. 이거 달려들어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고 좋은 결과를 발표하고 데일 매튜시 박사 같은 경우는 신앙이 좋은 약이다. 신앙이 좋은 약이다. 이제 앞으로는 의사가 처방할 때 자 약을 아침 저녁으로 약 하나씩 꼭 드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시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처방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효과가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한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와서 말씀 들어봐. 기도 한번 해봐. 예수 한번 믿어봐. 영혼이 잘 되고 보험사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